여러분, 등불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마음에 담으시면서 왜 다윗의 집을 멸하시 않으실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와 새가족,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은 뭡니까? 내가 오늘만 그 언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가는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과정이라고요. 끝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속습니다. 뭐 때문에 속냐?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속고, 사건 때문에 속고, 고난 때문에 속습니다. 어떻게 속냐? 끝날 줄로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와 사건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끝날 존재입니까? 안 끝나요. 망한 줄 알아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선지자. 그 모든 문제 중에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만날수록요 내가 그리스도 더욱 붙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 안 만나면요, 저는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 만나게 해주세요. 그 문제 만나야 그리스도 더욱더 붙잡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원죄가 없는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어요? 교회에서 원죄 얘기 안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모든 현장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있습니다. 사건 때문에 매일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 만나고 저 일 만나면서 매일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모든 집은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거 있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건 때문에 죽습니까? 아니요. 재앙과 저주가 넘어갑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응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냥 부모님 따라오는 청년이, 그냥 누나 따라오는 이 청년이 사건이 생겼어요. 뭐 매일 똑같겠습니까? 그 주류회사 다니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금을 매일 해야 돼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직장 동료하고 뭐 매일 뭐 재밌는 일 있겠습니까? 맨날 뭐 이렇게 술 갖다 주고, 이렇게 트럭에서 술 날라주고, 이 친구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금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사단이 틈탄 거죠. 직장 동료하고 도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회사 공금을 끌어다 썼어요. 여러분, 원래 돈 잃으려고 도박한 사람은 없어요. 다 돈 따려고.
그 생각하면서. 근데 회사 공금을 1억 이상을 써버렸어요. 수고 많은 돈을. 따야 되는데 안 따거든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같이 도박했던 직장 동료는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 직장 동료는 유치원 다니는 딸도 있어요. 결혼도 했고. 이 청년은 혼자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보니까 얼굴 가서 보니까 곧 죽겠다 싶더라고요. 얼굴에요.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혼자만 남았거든요. 세상 말로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살고 싶대요. 예배하자고. 예배에서 예배하고 빛이 임하니까요. 흑암에 싹 덮였던 사람이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만 달라집니까? 살고 싶어서요. 말씀 붙잡기 시작하는데 저 구석에 있는 분이요. 어느 순간 조금씩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대충 아무거나 주워 입고 오던 분이 복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속으로 더 세우셔서 아예 뿌리 내리게 하셨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똑같은 문제 당했는데 누군 죽어버려요. 누군 삽니다. 뭘까요? 사건이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존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여러분 속기 쉽습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니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바다 앞에서 그 앞에서 고백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모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고백하시는 귀한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응답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오늘도 생명 얻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영적인 존재가 있답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시키며 그 속에서 여러분을요 흑암 권세, 지옥 권세, 재앙 저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으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반복됩니다. 여러분 누군 고난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고난의 길로 나도 모르게 가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요 나도 모르게 참 애매하죠. 날씨가 안 좋으면 한 번씩 그냥 운동을 하려고 아파트 계단 15층까지 제가 한 번씩 올라가거든요.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또 한 번 올라가고. 근데 옥상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옥상을 잠그면 불법이라네요. 불나면 옥상으로 올라가야 된대요. 아래에서 불나면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옥상을 잠그면 안 된대요. 근데 이 15층 옥상이 항상 열려 있는데요. 여기서 아래 내려다보면 누가 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뛰어버려요. 청소년들이 뜁니다. 주부들이. 왜요? 잡혀 보이니까. 잡히니까 뛰어버려요. 신기하죠. 두려운 마음도 없답니다. 생각이 잡혀버리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실패케 하는 모든 존재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시켜 주시는데요. 주인이 바뀔 때 오늘 우리 후대들과 여러분의 모든 산업과 가정 가문 위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오늘 모든 현장에서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비로소 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재앙과 죽음과 흑암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다른 것에 마음 안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참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내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때 학업, 모든 생업,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후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주인 고백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주인 고백하셔야 되냐?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체질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40일은 뭐냐? 나도 모르게 자꾸 들으니까요. 그 말씀 속에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들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요? 조금 들으시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서요.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거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한 거 말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문제 만나려면요, 확실히 만나야 돼요. 세상 말로 망하시려면 확실히 망하셔야 내가 확 붙잡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하라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아니면 누가 하라니까. 아니요. 내가 붙잡아야 사는구나.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세상 말로 종교 생활이거든요. 이거 하면 되겠구나, 내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데요, 거기에서 따라오는 게 경제도 건강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빌립보서 4장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경제도 그 건강도.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건강하려고 하나님 붙잡는 분이 계세요. 경제 때문에 하나님 붙잡는 분 계십니다. 현장에서 만난 산업인 얘기 들어보니까 석탄이 내리는 절에 가서 봉양하고 공덕을 쌓으려고요. 성탄절에는 교회 가서 헌금한답니다. 내 건강 그리고 내 산업 잘 되게 해달라고요.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따라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자녀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일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을 증인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각인될 때 나도 모르게 고백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눈에 비닐이 허물이 벗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우리 모든 눈이 벗겨져야 됩니다. 정말 볼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무엇이 없냐?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평안이 없구나.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이 필요하구나. 이 일에 여러분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비추십니다.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서 비추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신 그 언약 속에 갈보리, 감람산, 마가의 다락방에 주셨던 그 언약을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다윗의 집에 허락하신 그 언약을 우리의 가정, 가문에, 우리의 현장에 허락하신 걸 믿습니다. 이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